같이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뻐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축복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의 힘으로 새 힘을 얻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분들도 축복의 힘이 있으면 그 축복을 받아서 자신의 그런 불완전한 여건들을 뒤집어서 그런 여건들을 뛰어넘고 그렇게 또 역전시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축복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들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도 사람들이 합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야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받고 늘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였고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늙음하게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어려운 환경을 겪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의 축복과 함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그 한복판에 이 야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삶 같지만 정말 축복받은 그런 삶을 야곱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도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했을 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축복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 가득한 이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축복받는 추석 명절 되세요.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축복받는 추석 명절이 되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축복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들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에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할 수 없어요. 만약 믿음이 없이 누군가에게 축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헛소리잖아요. 헛소리.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한다? 그건 헛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의 축복은 그 축복이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에 믿음을 실으십시오. 이번 추석에는 믿음으로 가족을,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27장과 48장에 나와요.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의 축복의 내용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삭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죠. 27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축복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7절에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10절에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라 하라. 19절에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5절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31절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4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비는 축복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할까?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마치 축복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까? 야곱이 받는 그런 축복의 중요성을 알면 우리가 왜 그렇게 축복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분리 작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자식이 있잖아요. 가인과 또 누가 있죠? 가인과 셋. 그렇죠? 가인과 셋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셋이 나왔잖아요. 셋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게 가인과 셋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셋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죠? 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 이삭 중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삭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손들 중에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분리해 나갑니다. 분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택한 혈통을 위해서 자손들을 계속 이렇게 분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분리해 나가요. 마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하듯이 그렇게 분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좀 달라요. 혈통의 분리는 종결되고 이제부터는 선민 혈통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이 모두가 택한 혈통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삭이 베푸는 축복은 단순히 장자권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첫째 아들이 장자니까 2억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차남이니까 1억을 가져가고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지상에서 유일한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배타적인 그런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에게 줄 것이 없어요. 이미 이제 종결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에 그런 종결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비는 이 축복이 나뉘거나 반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야곱은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상대적인 축복이에요?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야곱과 같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냥 에사와 같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역시 나도 야곱과 같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손, 야곱과 같이 그렇게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서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축복된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앞에 성경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반열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메마르고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 우기인 겨울철 3, 4개월 정도 제외하고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건기 때 곡식이나 과일은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 하늘의 이슬, 이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질의 축복이 하늘의 이슬처럼 내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헛손질하는 것이고 헛땅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또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섬기고 굴복하는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크게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이죠. 실제로 이 축복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주변 나라의 조공들을 받으며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 세상이 굴복하였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에게 악한 세력들이 굴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악한 세력에 맞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안에 근거한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또한 우리는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 축복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고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 이름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알려지게 한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한다 할 때에 그 번식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알벤 물고기 있잖아요. 알벤 물고기. 물고기가 알을 베가지고 막 이렇게 그 조그마한 뱃속에서 얼마나 수만 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만 개의 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된 그런 번성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이 이름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이 축복 가운데는 축복을 주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이야기를 야곱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도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빛내고 복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을 나눠줍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야곱의 12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축복을 나누는 일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의 믿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 아니 일평생 동안 복을 나누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일평생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축복을 나누는 자, 축복을 누리는 자, 그렇게 축복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저 야곱과 같은 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